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뤄야 하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24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불러주셨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성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확장성이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중동의 팔레스타인에 있던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규모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동하여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그 복음은 오늘도 그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며 전 세계 수많은 인종과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구원의 복음으로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그 출발점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 출신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마을로 가던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사울이라는 한 유대인 청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대단한 스펙과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부를 다 가진,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는 것이 전혀 없는 대단한 청년입니다. 이 사울은 다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유대인 청년입니다. 그런 유대인 청년 지도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유대인의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체포해 오겠다고 하면서 유대 지역의 각 마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보내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마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청년의 열기를 불사르며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본인도 알 수 없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사울이라는 청년과 그 일행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하늘로부터 강렬한 태양이 이 사울을 뒤덮게 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꼬꾸라졌다라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던 길에 꼬꾸라진 사울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자 사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사울의 이 질문에 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사울은 더 이상 한마디의 변명도 못하고 함께 가던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유대인의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아마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간 후부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울은 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했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아니했을까? 그러니까 온전히 사울은 사흘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인 청년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유대인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는데도 앞장섰을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사울도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으로 정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단으로 정죄한 예수님, 자기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만든 거짓말이라고 사울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고 그 사울을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사울은 자기의 지나간 삶을 아마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율법, 자기가 열심을 다했던 율법의 교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보낼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핍박자요 박해자가 아닙니까? 그런 핍박자요 박해자인 사울에게 예수님이 사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으니 사울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이라는 유대인 청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은 이미 사울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울을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다메섹이라는 이 마을에서 살던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울을 위하여 이미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마을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5 사람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반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예루살렘에게서 듣기로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온 것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제가 왜 만나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때는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주님께 반문을 합니다. 주님, 나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왜 주님은 이런 음성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정유라라고 하는 우리 고향에서 달북민 출신의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예수님 믿고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대요. 예수님, 저 북한을 왜 그냥 드십니까? 이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저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독재와 우상의 잔재들을 다 무너뜨리고 저 땅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2,400만의 우리 부모 형제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 누굴 통해 이룹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34,000명 되는 우리 달북 주민들을 보내주실까요? 주님이 저 땅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 복음의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34,000명 달북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바쁘겠죠. 자본주의 사이에 정착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러면 누구는 녹록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이 자리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을까? 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먼저 응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그 구원의 계획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안산중에 찾아와 기도할 때, 야, 너는 직가라는 마을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5 사울을 만나라. 그가 내가 와서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해. 근데 아나니아는 뭐랍니까? 주님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을 불러주셨을 때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그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주셨는데 사울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스라엘 후손 즉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또 이방인들과 이방인의 임금들,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당시 전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통하여 로마 황제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사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로마에서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신약성경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우리 북한에서 온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고향에서 그 본인들이 어려웠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걸었던 바울,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과 환난에 비하면 우리가 고향에서 받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향에서 깊고 고난받아야 뭘 받았습니까? 없어서 굶은 거요. 그냥 감시당하고 할 말 못하고 그리고 살한 거요.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사울이 바울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길도 웃으며 걸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처럼 주님이 직접 불러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0년 7월 중국의 흑룡강성 바레지라는 곳에 있는 중국 조선족 교회인 포도원 교회에 피신해 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2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목사가 되려고 2001년 대한민국으로 들어왔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다음해인 2002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저 자신을 드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좋은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좋은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오늘처럼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저는 그냥 순종하고 저 자신을 드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든지 압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들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의 그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름다운 꿈에게 때려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이 제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내가 갈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 뭐 내 삶이 편해질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간다는 뭡니까? 그냥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던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사역은 다 뒤에 제쳐놓고 자기는 자기가 이룬 그 삶의 성과를 바라 안 본다는 거예요. 오직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천국의 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의 삶이, 부름의 상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 순종의 백성들에게 차려지는 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돼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